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진정 행복한 동행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느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은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안의 유익한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KWMF LA Summit Conference 2022가 지난 은혜 아닌 교회에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함께 참여하신 거제 고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곤 목사님과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미주복음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 넥타이. 아, 네. 네, 온 세계를 품고 있는 네. 넥타이인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메고 나오셨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행복한 동행에 함께 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KWMF Summit Conference 선교대에 참석하시게 되었잖아요. 네, 네. 우선은 그 선교대가 아무래도 180여 개 각 나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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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KWMF 45년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이제 이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이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에는 우리가 모두가 관심과 힘을 다 쏟아야 되니까 그걸 하는 가운데 제가 엄마라고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 연대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이 이제 참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여러 선교 단체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참 중요한데 제가 또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이 뜻깊은 자리에 와서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전략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참석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뜻하지 않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예.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과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네.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 동료, 직장인들 또 이런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통 그냥 전도라고 하지요. 근데 이제 타 문화권 혹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마음에 새기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멘. 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전도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선교 세계를 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데 올 때마다 요 넥타이는 OM 넥타이입니다. OM 조지 바워 선교사님이 세계 지도 넥타이, 세계 지도 잠바를 입고 다니세요. 와, 그래가 네. 저도 제가 또 한국 OM 중앙 이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항상 이런 자리에는 메고 오고 네. 이번에 이제 그냥 참석하게 됐어요. 네. 근데 참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강사로 오시게 된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월요일부터 선교 대회인데 토요일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본부 측에서 당황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당황을 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또 제가 작년 7월에 한동대학에서 그 선교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또 제가 또 가서 이제 그 주강사 중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를 강하게 하셨거든요. 네.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가 참석하는 날 알고는 토요일 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와, 혹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네. 뭐 우리 예수님이 항상 전할 말씀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폐회하는데 폐회 예배 직전에 제가 계획에 없던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 한국 기독교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는데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건국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건설,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서 세계 우뚝선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뚜렷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는 그 당군 조선이 주전 2333년 그 말하잖아요. 이제 그걸 뭐 신화다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거는 막 역사학자들이 맡기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이제 주전 2333년 당군 조선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이때 성경은 어느 때쯤이냐 공부를 해보니까 네. 아브라함의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고조 할아버지 그분이 벨렉 때입니다. 고고조 할아버지 벨렉 때
우리나라는 이제 당군 조선이 시작되었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쭉 오다가 뭐 위만 조선을 거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가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 신라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을 섬겼고 그다음에 고려 통일 신라 100년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고려 500년 고려 500년 또 역시 불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1392년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성계 장군과 더불어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은 성리학이 다스리는 나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다스렸죠. 거기에 이제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오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조선 시대는 참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조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하면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잖아요. 한. 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 억울함. 근데 그게 이제 한이거든요. 근데 17세기 이제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로 이제 세계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자원 발굴을 위해서 온 세계로 뻗어가던 때에 흔히들 말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 조선에도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19세기. 네. 1832년 독일 선교사 귀칠라프가 저 충청도 고대도에 와서 40일을 머물면서 감자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주기도 모음도 번역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는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이었고 그리고 뭐 프랑스 또 선박들 미국 제너럴 셰만호라든지 세계가 이제 우리 조선을 타고 찾아왔는데 그때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종이 왕이 되거든요. 고종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고종이 어리기 때문에 대원군이 10년간 이제 통치를 했는데 네. 참 많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대원군이 참 잘한 일도 많은데 무리하게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면서 또 기존 세력들의 그걸 이제 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반발로 인해서 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는데 그때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모습은 너무 가난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네. 실제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나라는 망했는데 기댈 언덕이 없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나라 사랑하려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은 소수였습니다. 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로 합병시켰거든요. 한일 강제 병탄이라 그래요. 그때 우리 국민을 네 부류로 나눠서 이승만 박사가 네 부류인데 첫째로 나라가 뺏겨서 이제 일본 순사가 거리를 활보하는 때 일본 순사를 보면은 범처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
이 국민들은 일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완용 같은 일제의 앞잡이 이 사람들도 일본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 번째 부류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내가 살아있은들 못하리 하면서 신시한탄 나라 한탄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그냥 술을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참 안타까운 분들 그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배움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벼슬을 주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고 안 오고 또 여인들 미인계를 써서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해도 거절하고 그저 조용히 고향에 칩거하면서 후세 교육에 힘쓰면서 계몽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대체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는 일본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일본이 그렇게 이제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난 뒤에 2천만 조선을 통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때 한 기독교인이 10만 명쯤 됩니다. 1885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천만 동포 가운데 10만 명이니까 0.5%죠. 그런데 이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일제의 조선 통치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없애려고 없었던 사건을 꾸며낸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압록강 철교 준공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맹근 의사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기도를 했어요. 요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요거를 빌미로 이것을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없었던 사건을 왜곡시킨 것이 105인 사건인데 105인 사건은 없었던 사건을 일본이 왜곡 조작한 사건인데 왜 105인이냐 하면은 검거한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조사를 거쳐서 벌을 받은 사람이 형을 받은 사람이 105인입니다. 그 105인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소수였지만은 기독교인은 민족의 소망이 되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2천만 동포거든요. 2천만 동포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 됐어요. 1%.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입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스님과 또 다른 불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33명인데 그 16명 목사님 가운데 민족 대표 가운데 11명이 목사님 3분이 전도사님 2분이 평신도였어요. 자 보세요. 2천만 동포 가운데 민족 대표 33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가운데 뽑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3.1운동이 원래는 3월 3일 날 일어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3월 3일이 어땠냐 하면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날이 1919년 3월 3일입니다.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3월 3일로 했다가 어느 날 하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 하는 건 아니다 해서 하루를 땡겼어요. 그게 3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민족 대표 그 16명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이 일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이 짧아서 길기를 못한 그렇게 우리 역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결국 뺏겼는데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세 기류가 있어요. 독립운동. 하나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으니까 실력을 기르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력행. 두 번째로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조국 독립을 쟁취하자 박용만 김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게 외교 독립운동인데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일보 주미특파원 한미친선 우호표 회장을 역임한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의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자유종국의 장개석 총통, 영국의 처칠 수상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국제연합을 만들자 이런 많은 논의를 하고 11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카이로 선언인데 그 카이로 선언문 속에 대한민국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해방시킨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많은 나라가 식민지 국가였어요. 아프리카 모든 나라,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도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아무 나라도 언급 안 되고 대한민국만 독립시킨다. 그 문구 누가 넣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끊임없는 외교 독립운동. 물론 이승만 대통령 혼자가 아니고 외교 독립을 주창한 우리 독립지사들의 그 노력이 그게 반영된 거예요. 네. 카이로 선언의 초안 작성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 해리 홉킨스 씨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줬고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이제 1948년 사실은 1946년 해방이 됐을 때 미군정에서 우리 국민 성향을 조사하니까 국민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7%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는 1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니까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반공주의자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자와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엔의 허락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쭉 했어요. 제가 작년 8.15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8.15 연합 집회 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신의 한소라는 책도 썼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기독교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불과 2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 16개국 68개국이 온갖 것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대한민국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제가 이 1시간도 모자라는데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와. 전했더니 네네. 그 참석하셨던 선교사님들의 평가가 이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에 대해서 하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와, 지금 저도 빼곡히 종이에 써내려가면서요. 목사님 다시 이 방송을 제가 재방송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동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참 시간이 야속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하지만 지금 현재 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네네. 한국의 근황을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분명 그것이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어요. 근데 이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하잖아요. 세대 간 갈등. 네. 그런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네. 차별금지법은 이러면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차별이 아니고 그 동성애를 한다든지 이런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25가지 정도의 차별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때문에 차별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방지법, 유사한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악을 조장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막아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통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부터 먼저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그 어느 유치원 아이들에게 젠더해 가지고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내가 택할 수 있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진영 출신이잖아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딱 했는데 경남 기독교회가 연합해서 막아냈어요. 네. 그러자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광주교육청, 2012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돼 버렸어요. 그런데 2012년에 다시 경남 인권 조례를 학생 인권 조례 또 하려고 했는데 경남은 또 막아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전라교육청을 끝으로 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저항을 하니까 포기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현 민주당 정권이 모든 시, 군, 구, 도,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다시 세 번째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박종훈 교육감님이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경남 기독교회가 이걸 또 막아냈습니다. 경남도 도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 했는데 2018년 11월 25일 우리 경남 기독교 일주일 오후 2시 2만 명 2600만 한 개 교회 2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반대한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고 막아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조례 사라졌고 지금도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교회가 파괴되고 인간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막아낸대.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학생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나라.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후로 뺏김받은 대한민국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 확신을 하며 정말 저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아멘. 네, 목사님 참 너무 아쉬워요.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거제고연교회의 박정곤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거제고연교회랑 연결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635-5511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